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적 아주 중요한 우리의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영생에 갖는, 영생을 지금부터 소유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한 대단히 중요하고, 처음 시간에 했던 하나님은 최고선이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전체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한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세마라 그러죠. 자기 몸에도 계속 써붙이고 문 앞에 지방에도 써붙이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강령의 모든 요약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어떤 논리적인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을 다해서 말 그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깊숙에 있는 그 마음 자체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하는 것. 신명기 6장은 너희가 순종할 때 이러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재앙이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할 때 참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이웃과의 사랑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것,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제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확실히 보는 것이고, 계시록 22장 35절 3절에서 5절에서는 앞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 주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에게 세세토록 왕노를 다리라다. 이것이 하나님, 이 성경 전체를 다 간통하는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선이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와 완전한 연합 속에서 그를 완전히 아는 것으로 세상은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완성,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죠. 그 어떤 시간적인 길이 조상도 있었고 우리가 살고 후대도 살 겁니다. 그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지역적이든 우주적이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다.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요약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완전히 아는 상태를 성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출애굽을 하는 이유, 이것을 바로 똑같이 너희 하나님이 내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지 너희가 알리라. 이게 밑그림이 되죠.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의 밑그림입니다. 어떤 역사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 다른 말로 신학으로 하면은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7절에서도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다가 다시 제약을 범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종을 했을 때 어떤 재앙이 있고 그럴 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을 말할 때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나오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구약에서는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에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잘 못 믿으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자신이 임마누엘로 오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로 오셨고 그것으로 성취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변화되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간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복음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주 큰 어떤 쇼크한 말씀이죠. 구약에 있지도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봤을 땐 그런 예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어떤 오실 메시아, 그게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다 하는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약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언약의 통일성은 신구약을 함께 간통해주는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도행전 7장 46절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그때는 성막막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했었죠. 다윗이 말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고보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다. 이 처소를 말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같이 쓰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처소와 같습니다. 거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의미대로 한다면 문자적으로 한다면 텐트를 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거하시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있거든요. 오셨죠. 오시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앞에서 나왔던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임마누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더 확장돼서 우리 구원의 완성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7장 15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물론 우리가 나중에 바로 이런 장면에 갔을 때 이 장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똑같은 계시를 구약과 현대와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것, 임마누엘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앞에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나온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태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위드입니다. 함께 계셨고, 인격은 구별되지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으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반복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칩니다. 영광의 빛, 생명의 빛으로 비칠 때 이 생명을 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로 온 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진 자, 그러면서도 구별된 위격을 가졌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충분히 찬송 속의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임재, 하나님에 대한 모든 관점이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이 의미를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더불어 계셨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만물을 다 그를 통해서 창조하게 하셨고 인간의 생명과 빛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이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그의 생명을 맡기시고 그의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구별된 위격으로 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분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신적인 위대한 이상한 존재로 와서 큰 역사를 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와 함께 연합해서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공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자비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언약의 약속들, 언약의 성취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지상적인 모든 삶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안에서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표현된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의 삶을 통해서 육체적인 역사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격스럽게도 완전히 우리와 초월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가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스스로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와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하셨을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행되었고 구약에서는 그것이 똑같은 진리지만은 좀 어둡게 보였다면 점점 밝게 빛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에서 서로 반대돼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것이 있고
또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정보로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고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볼 때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성령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각각의 인격을 믿을 때는 영어나 라틴어 똑같이 in을 씁니다. believe만 쓰는 게 아니라 believe in을 씁니다. 그것은 그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개인적으로 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정보로서의 지식은 책으로 보거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알거나 또는 프랑스 대통령을 알거나 그 사람은 누구야, 마크롱이야, 이렇게 트럼프야 이렇게 아는 것처럼 정보로서 아는 것과 그와 생활을 하고 그와 함께 지냄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건 틀립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야고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 속에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격적인 예수님의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지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따르는 자, 인격적으로는 안 믿는데 정보로서 어떤 개념으로서 관념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실 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당연히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자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마귀에게 했던 말이죠.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초대교회에서 야고보 때 초대교회에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거 잘한다. 근데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귀신들도 믿고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들은 떨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아직 우리가 멸망할 때도 안 되는데 자신들의 미래에 어떤 재판받는 것도 다 합니다. 어떤 멸망에 이루어질 것도 귀신들도 다 합니다. 이 영들은 하나님에 있다가 불순종으로 교만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어느 신학자나 어느 위대한 성인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압니다.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삼위일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창조가 어떻게 되고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사로를 살리시다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런 영생을 왜 못 가게 됐겠습니까?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에 보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하는지 그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즘처럼 직업적인 신학자나 신학 박사도 아니시고 신학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증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직접 보고 또 통찰한 것입니다. 그분은 자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첫째에서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무엇이든지 순종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신 지식은 그분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분은 삶 전체로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그런 지식을 드러냈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우리로 적용한다면 그분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애 이 삶의 길에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덕, 예수님의 덕,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의와 거룩, 긍휼, 바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느냐,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고 이 지식이 영생을 얻고 또 영생 자체와 같습니다. 이것은 정보로서의 지식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오늘 예배의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앞의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지금 이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으로 아주 어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함축해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바로 우리 성도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에서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 그리고 어떤 큰 복을 누리게 하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영화롭게 함으로써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신데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진리로 받아들여짐으로 인해서 영생을 주십니다. 그것이 같은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오는 것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말씀들을 주셨죠.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또 믿었사옵니다. 요약한다면 우리의 지식, 참된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참된 믿음은 스스로의 어떤 통찰을 통해서 또 학습을 통해서 강요된 어떤 암기를 통해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것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명확한 우리의 믿음이 오는 근거입니다. 지난번 하나님 아는 지식을 했을 때 다른 걸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어떤 통찰력이나 어떤 학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여건을 주실 때 즉각 깨닫게 됐다 했는데 그 즉각 깨닫는 직관력은 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영감 이런 게 있어서 시를 쓰기도 하고 위대한 발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구원에 관한 지식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직각력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이름을 가진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의 모든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연구 또 스스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반성하고 또 어떤 참선하고 이런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신앙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확실한 지식이고 확고한 확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개인적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의 참 헌신적인 아름다운 삶, 이것이 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죄와 용서에 대한 또 영원한 구원의 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처럼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돌이켜 할 때 이것이 수동태로 나옵니다. be converted입니다. 회심되는 건데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과 같습니다. 오직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령의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물론 선행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신앙 간증할 수 있지만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신약 똑같습니다. 감사와 찬양에 있습니다. 구약은 시편을 포함해서 참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의 어떤 시편 아사베 시 73편 25절 26절을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주 외에 하나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병이 들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다.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먼저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감사와 찬양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복음을 들은 많은 성도들도 어떤 머리로 이해하고 또 그것 때 개념적인 거는 이해합니다. 복음은 값없이 오는 거. 물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은 구원받았다고 헛된 어떤 망상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감사가 중요한 것은 자기의 구원이 영원히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자기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도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찬송할 때 그의 계시를 받아서 말한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 이 구원이 내게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구나. 이 의미가 있을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바로 이러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의 특징은 교회사에서 나타난 공통의 특징은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고 내가 기꺼이 모든 삶을 투자하고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16세기 종교개혁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어떤 의미에서는 16세기 이후에 19세기에 네덜란드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런 어떤 종교개혁과는 비교는 안 되지만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될 정도로 어떤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주도했던 아브라함 칼퍼나 에브라임 바빙크가 공통으로 가졌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누구나 성도라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정말 은혜고 이것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해서 가졌던 예정론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전 삶을 드리면서도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는 특정한 어떤 위대한 신학자들 그룹이나 또 엘리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글도 잘 모르거나 또는 그를 겨워하는 모든 일반 시민들, 부녀자들, 노예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에게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그들이 하형을 당하거나
또 잔인하게 박해를 당할 때도 비록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능력과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나에게 부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전 삶을 드리는 매우 진취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우리의 능력 있는 삶으로 연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늘 드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